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의 영적 기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오늘은 영능력자들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영능력하면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 즉 텔레파시, 원격 운동, 신통력, 퇴마 행위, 종교, 문화, 역사, 심리학, 심지어 뇌과학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영역이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점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배심원들이 할 일이 생겼습니다. 피고가 무속인인 원고에게 당신은 사기꾼이야 라고 하는 통에 원고 무속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거든요. 명예훼손이냐 아니냐는 물론 점을 본다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는 것에 달렸겠지요. 이 점을 오늘 우리 배심원들이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배심원들 머릿속이 복잡하시지요. 무속인이 점을 봐준다 치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이승과 저승 사이의 세포막 같은 거를 어떤 신비한 영능력으로 뚫고 거기를 들여다보는 건가? 저승이 도대체 뭐지? 다음 차원? 귀신세계? 하나님 계신 곳? 거기와 소통도 가능한가? 여하튼 미래를 점친다 치고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점을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미래가 수천 억만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점을 어떻게 보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배심원들 사고의 시발점은 논리적으로 미래 점을 본다는 것은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가정할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원고나 피고나 우리 배심원이나 이의가 있을 수 없지요. 논리적으로. 즉 우리 배심원들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결정론 내지는 운명론 대 자유의지론 문제를 직면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도 사람들이니까 우리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인생 흐름을 보면서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인생 흐름들을 목격하면 할수록 이거 뭔가 원래 정해져 있던 코스를 내가 낑낑대며 살아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점점 진하게 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공항 리무진을 놓치지 않았으면 그 비행기를 탔을 테고 그랬으면은 그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죽었을 테고 그러면 결혼도 못했을 것이고 내 아들도 낳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은 내 아들 말고 딴 사람이 하고 있겠지? 나이가 들면서 이런 스토리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농후하게 인생에는 뭔가 강물 흐르듯이 어떤 운명적 흐름의 구비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론으로는 이런 스토리들이 다 과거 일들이고 보니 그 데이터들이 우리를 무슨 운명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누구들 못해? 라는 주장이 있죠. 저도 좀 영능력, 신통력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어서 좀 속 시원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배심원들이 우리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여기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 증언을 들어봐야겠죠. 아시잖아요. 재판에 보면 의사들이 나와서 그 사고 때문에 원고가 얼마나 고생했나, 앞으로 발을 저를 것이냐, 아니면 돈 받아내려고 그러는 척하고 있는 것이냐 등등 증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 등등의 전문가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아마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진하게 운명을 느끼는 현상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당히 보편적인 경험인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동양이나 서양이나 철학자들은 수천 년 전부터 운명의 유무에 매달려 왔습니다. 운명이란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정해진 코스 또는 패턴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미래 점도 볼 수 있는 것일 테고요. 그런데 패턴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여러분 우주 삼라만상의 자연 속에 무수한 수학적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피보나치 시퀀스라고 들어보셨죠? 보시는 두 표와 같은 수학 기하학적 패턴이 우리 주변 자연 속에서 우리 손가락 지문, 꽃송이, 갑각류 등등의 모양을 만든다고 하지요. 그리고 얼룩말의 패턴이나 표범의 패턴도요. 그리고 이래저래 제멋대로 생긴 것 같은 육지 위로 흐르는 강물의 흐름이 영어로 river fractal이라는 수학적, 기하학적 패턴의 모습으로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이렇듯 자연에서 관찰되는 수학적 패턴들이 신이 존재하는 증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즉 공룡 화석들이 있으니 다윈의 진화론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진화가 이러한 수학적 패턴에 의해서 형성된다며 그렇다면 진화론에서는 적자 생존 이론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익균도 적용하는 것이야 라는 주장이겠죠. 여하튼 지금 이 케이스에서 우리 배심원들이 할 수 있는 정작 중요한 질문은 자연의 그런 수학적 패턴들이 존재한다면 우리 인생 흐름에 또한 존재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지요. 존재한다면 논리적으로 영능력자의 영능력을 전제할 때 그 영능력자가 그런 패턴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기도 하고요. 즉 전봐주는 거요. 이번에는 철학자들로부터 전문가 증언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오래전부터 운명론이 대두되어 왔지요. 데모크리투스, 소크라테스와 동일시대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멘토였던 류시푸스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초창기 운명론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약 2500년 전으로 여러분 영화 300 아시죠? 스파르타의 왕 레오나이더스가 정예 300명 군사를 이끌고 추우나 더우나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며 바닷가에 있는 목전지 좁은 관문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임으로써 서양 문명을 동양의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구해냈다는 그 영화요. 바로 그 당시입니다. 이 데모크리투스가 말하기를 우주 삼랑은 아톰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2500년 전에 아톰이라는 개념을 고안해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아톰들은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프리윌, 즉 자유의지로 세상만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대충 요약하자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 후에는 스토이시즘, 스토아 철학의 대가 에피쿠로스가 그리고 기원전 1세기경에는 루크레티우스가 등장하면서 세상만사에는 랜덤네스, 임의성이 있다. 이 임의성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물론 저는 지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런 철학론들을 간소화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철학자들인가요? 우리는 배심원들로서 우리가 필요한 요점만 알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철학 전문가 증언으로 돌아와서 그 후 그리스도교가 설립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론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교 초창기 원로들은 한 목소리로 운명론을 배척했고 운명론이 맞다면 전 보는 게 말이 될 테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전 보는 게 말이 안 될 테고요. 자유의지에 따라 수조 경억만 가지의 미래가 존재할 수 있을 테니까는요. 그런데 이러한 자유의지론이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매우 중요했던 점을 논리적으로 어렵지 않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신에서 자신을 믿고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교리잖아요. 인간이 운명의 틀 안에서 로봇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면 신의 입장에서 얼마나 무의미하겠어요. 둘째로 하느님이 우리 인간이 천당에 갈 조건이 안 될 경우 지옥에 떨어뜨려서 죽지도 않고 기절하지도 못하는 채 영원무궁토록 산채로 불에 태워진다는 것이 교리라면 자유의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죄를 지었다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백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산채로 영원히 불태운다는 결론이 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던 중 4세기경 철학자,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등장하면서 이 운명론 대 자유의지론의 맞대결을 매우 헷갈리게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는 자유의지론자였었던 모양인데 뒤늦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God's grace 그 안에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던 배척하던 하는 것 같다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1517년 종교개혁 후 칼빈주의의 종파를 시작한 존 칼빈에게 받아들여져서 제가 대충 이야기로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마느냐에 있어 자유의지라는 건 없다.
하나님이 미래에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 정도입니다. 아휴, 묻지 마세요. 오래전 칼빈교 교리를 철학적으로 분석해 본 적은 있으나 제가 도달한 결론은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했습니다. Well, 그리하여 이제 충분히 헷갈려지셨나요? 이 철학자, 전문가, 증인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요? 자기들도 다들 딴소리 하는데 저 같은 배심원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에게는 전혀 쓸모들이 없네요. 그러는 동안 동양에서는 서양 철학자들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갔죠. 바로 주역을 썼지 않습니까? 기원전 8세기경 중국 주나라 때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거대하고 말도 못하게 복잡하고 심오한 우주 삼라만상의 역학을 설명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유교, 도교, 불교 등에 유입되어 인간에게 도덕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주역을 사용하여 점도 보는 것이죠. 물론 동양에는 주역 외에도 명리학 등등 다른 시스템들이 많이 있지요. 이것들이 우주 삼라만상의 역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가 방금 표현을 했는데 아까 얘기하던 것들에 비추어 보면 패턴이라고 표현해도 논리에 맞는 것 같습니다. 패턴? 아까 들었던 피보나치 시퀀스, 리버 프랙탈 같은 패턴들처럼? 그렇다면 즉 우주 삼라만상 속에 사는 우리들의 삶과 죽음도 주역이라는 거대한 패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제는 점술가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봅시다. 저는 어쩌다 보니 젊은 시절부터 철학, 종교학 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점술가들을 그동안 여럿 만나보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점술가 무속인들에 대해서 믿든 안 믿든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죠. 일단 점술가들 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첫째 유형은 몸에 모신 신으로부터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얘기해주는 무속인들이겠죠. 오늘 얘기의 영어 비디오에서는 한국만이 아니라 동양의 무속인들은 신을 접한 사람들인데 대부분 처음에는 몸부림치듯 거부하다가 신병을 한참 앓다 보면 의사들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아픈 것인지 도저히 알아낼 도리가 없고요. 대부분 기가 꺾여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무섭고 신비로운 얘기겠죠. 그리고 이들은 무속인 무당으로 일컬어지며 전봐주는 것 외에 영어로 엑서시즘, 즉 퇴마 작업도 해주면서 중생을 도우며 살아간다고요. 둘째 유형은 자신들은 무당처럼 귀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로지 주역, 명리학 등등 우주 삼라만상의 패턴을 설명하는 시스템만에 의존하여 점을 봐주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모시는 무당들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고객들을 의식하여서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더군요. 그러나 그들도 친해지면 사실 받쳐주는 영적 능력이 없으면 주역, 명리학 등 우주 삼라만상의 패턴을 설명하는 시스템들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다고 말해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케이, 그럼 미국 측 점술가들은 어떨까요? 귀가 솔깃하시죠? 미국에서는 fortune telling을 점잖은 학구적인 표현으로 divin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들에게도 사진에서 보시듯이 크리스탈 볼, 유리구슬, 타로 카드, 별점 점성학 차트 등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런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 초자연적 영적 능력으로만 점을 본다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 반면 동양의 무속인들처럼 신병을 앓다 못해 신내림을 받아서 무속인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별로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매우 재미있는 다른 점이 있어요. 즉 자신들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과 예수의 은혜를 받아 점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유형의 점술가들 중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드거 케이스라고 저명한 20세기 초 예언가가 있죠. 그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비디오에서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작고하신 실비아 브라운이라는 분 또한 계십니다. 잠깐 실비아 브라운이 믿었던 종교관을 들여다보면 인간은 수많은 생을 살며
네, 윤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은 전생의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을 마음속에 또 어떤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갖고 이 생에 태어나기도 하며, 예를 들어 전생에 교수형을 당한 사람이 그 전생에서 교수형 당했던 나이가 되면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목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한다거나 등등. 우리가 한 생 한 생을 사는 이유는 인생 공부를 조금씩 배워가며 진화해서 언젠가는 부처님처럼 열반에 들어가는 여정인 것이고, 실비아 브라운이 보고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저승세계 또는 다음 차원이 우리가 생과 생사에 가서 머무는 곳인데, 그 차원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무의미하며, 그곳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무한한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득한 곳이며,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하나하나가 진화하여 하나님, 즉 우주 삼라만상의 거대한 영 속으로 들어올 때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네, 그리스도교, 힌두교, 불교의 가르침들이 혼합되어 있는 듯합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신비로운 종교관이네요. 여하튼 이 재판으로 돌아와서 우리 배심원들이 꼭 들어야만 하는 증거가 있죠. 즉, 점순가들의 예언들이 맞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느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핵심이죠. 전문가 증언들은 도무지 도움이 안 되고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창문조차 하나 없는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체계적으로 그리고 과학적 절차를 준수하여 실행한 서베이, 조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predictive analytics, 즉 예측 분석이라는 학문이 있기는 한데, 그건 통계학적 예측이라는 얘기지 점술가들의 예언이 몇 프로가 맞느냐와는 관계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미국과 한국에서 점술가들을 만나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프로나 맞추는지에 대한 추정치를 말씀드려 볼게요. 알아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배심원인데 저의 추정치를 말하면 어쩌냐고요? 그러나 이 중요한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에서 저희 추정치라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 추정치는 약 60%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무슨 케이블 TV 시대 이전에 찌지직거리며 핀도도 잘 못 맞추는 TV를 보듯이 예언의 시간대도 수개월, 어떤 경우는 수년씩 틀리고 디테일들은 짜증나게 흐리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대충 흐름은 약 60% 맞추는 것 같더라 라는 것이 저의 추정치입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저 자신의 지성을 앞세워 점술가들이 해주는 얘기를 적절히 활용하면 내 인생을 이해하는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 또한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점술가가 점을 본다는 것이 정말 있는 일일까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점을 본다는 것이 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히 제가 그동안 만나본 점술가 무속인들 중 정말로 진실되고 지혜롭고 독실한, 자신이 믿는 종교에서요, 분들이 있어서 더더욱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나 봅니다. 그들 중에는 교회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직업으로서 점을 봐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저는 그런 특별한 분들에게 성직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직자답게 자신도 아닌 모르는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와 수련으로 정진하며 사시는 분들을 보았으니까는요. 하나 더 전문가 의견을 소개할까 합니다. 독일 출신 이론 물리학자 세바인 호센펠더 박사는 그의 유튜브 비디오에서 양자 물리학, 상대성 이론, 중력 물리학 등 측면에서 보면 프리윌, 자유의지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적어두었으니, 그러나 불행히도 영어 비디오라 아마 찾아보시면 한국 과학자께서 이런 설명을 해주신 유튜브 비디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서 들여다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뵐게요.